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추석 연휴에도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원교회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연휴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친척과 모든 친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청원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도움과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 또한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도문 34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도문 34번 시편 81편 교독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가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찬송 2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조병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여러 가지 죄와 허물들을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거짓없는 진실된 마음을 주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주간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을 주시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운 고향을 찾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가족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향을 잊지 못하듯 인간은 주님을 잊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을 문 영혼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 시간부터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다듬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체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10월의 첫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좋은 계절과 맑은 날씨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주님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저희들의 돌같은 마음을 녹아지게 하시며 마음을 찢는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사랑하는 문영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옵니다.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전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 주셔서 내
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주 믿는 형제 참 함께 모일 주의 전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것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환난 질고 많지만 오직 주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회복과 치유와 고침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님, 주 예수님 안에서 오늘 이 시간도 참된 평안과 안식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님 만져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십시오. 또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또 준비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께서 평강과 은혜와 복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잔잔히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안하고 고요하고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로 풍파가 심하고 환난 질고가 많은 이 세상살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무겁고 지침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좌절하고 상하고 깨진 마음도 얼마든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때로는 나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품는 게 내가 진정 주를 믿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내 안에 아버지 잡다한 하나님이여 정말로 불순한 아버지 생각들이 이렇게 자꾸만 치밀어 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주의 보혈로 정케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갈급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만져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우리 가운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리하여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리하여야만 우리가 이룰 수 있고 아버지 평안과 안식과 고침과 나음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또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또한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또한 추석 명절을 보냄 가운데 오늘 또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기 위해 동서남북 온군 각처에서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연합하여 아버지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또한 이 예배함 가운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 특별한 특정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이렇게 또한 감사의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또 주일에 마음에 정한 바 아버지 주정 헌금과 그리고 또한 일천 번제를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의 소원의 제목 가운데 주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아버지 청안의 믿음의 백성들 손으로 되는 일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보고의 문을 여시사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더욱더 넉넉히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어려움 당하여서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그 역사의 현장으로 인해서 더욱더 나누고 베품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얘기했사오니 이 놀라운 말씀의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좌우측에 인사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또 내일 대체 휴무까지 있어서 6일을 이렇게 쉬는 것 같습니다. 오래 쉬시니까 좋으시죠?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자율적으로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정심이 제공되지 않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리노예 정기회가 5일 목요일 날 오전 10시에 동산교회에서 있습니다. 총대로는 원로 목사님과 저와 황금철 장로님께서 이렇게 참석하겠습니다. 구역 모임이 10월, 11월 중 이렇게 매월 일이 진행됩니다. 소그룹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서로 모이기에 힘쓰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 성경 골든벨을 울려라 10월 29일 오후 예배 시간에 진행합니다. 우리 전교인 주일학교 자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년 성도들까지 말씀 안에서 즐겁고 유익한 교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이렇게 문제를 제출하고 답을 쓴 이렇게 성경 퀴즈 대회를 준비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나눠주고 있는데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네, 보고 이렇게 또 성경도 꼭 읽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성경을 내 마음에 새기고 또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무엇보다도 성경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를 받으실 성도님은 신청서가 필경대 위에 비치되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신청 작성을 하시고 저에게 제출해 주길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또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이 있으니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곧바로 한 30분 정도 이렇게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해당되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학습 세례 입교를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과 협력 기간을 위해 그리고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주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또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고향으로 또 찾아와 또 부모님과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우리 지체들에게도 삶의 경내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이 더 넘치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 시편 119편 169절에서 176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의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50편으로 구성된 시편에 총 73편을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성경은 나타내 보이고 있는데요. 무려 73편의 시편을 다윗이 기록했다는 것은 다윗의 영성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는 거룩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헤아릴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시편 119편은 절이 총 176절이나 되는 장문의 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각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급되지 않는 절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만큼 각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그의 숭고하며 거룩한 신앙의 마음을 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서 막상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활 영역을 너무 제한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집중하고 또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좋겠는데 그러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말씀 앞에 서기보다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위치와 그리고 직분과 사명만 교회에 보여지는 현장 속에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표면적인 삶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이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들 안에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우리 안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신앙의 잣대를 재는 것보다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깊이 우리가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아름답고 값지고 그리고 유익하게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것은 꼭 눈으로 보이는 것에만 이렇게 저울질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에 관심을 갖고 집중되는 것이 더욱 중요할 때가 많다는 것이도, 다윗도 성군으로서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까? 그러나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로서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장군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부정된 일들을 행한 왕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 장군을 죽이기 위해 살인의 음모를 꾀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살인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주도 면밀하게 행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죄악을 범할 뿐만 아니라 살인의 일에 그러한 공범죄를 행하는 악한 죄를 행한 사람이었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윗이 성군이라는 그런 어떤 이름을 갖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시편의 73편에 이러한 시편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은 남다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은 다름 아닌 죄악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그는 왕의 포지션, 왕의 그 지위로서 깡그리 무시하고 오히려 아무도 모르게 장수에게 시켜서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나단 선지자의 죄악의 책망에 대한 그 부분에 철저한 해결을 하였습니다. 침상이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허함과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초점에 흐트러짐이 없는 그 삶을 바로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남에게 감추고 싶은 그러한 큰 죄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만나가지고 여차여차한 우리의 상황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러한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정말로 강하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우리들의 입장은, 우리들의 삶은, 행위는 어떻겠습니까? 무슨 말이야? 내가 무슨 그 일을 지었다라고 얘기해? 당신이 본 적이 있어? 당신이 그것을 본 적이 있냐고? 그러면 한번 CCTV로 영상이라도 조회해보자 등등 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가지고 따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겠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아픔과 나의 남에게 밝혀지기 싫은 그런 문제들을 감추기 위해서 몸부림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거 하면서 오히려 경찰서에 이 사람을 고발하고 또 이런 문제를 더 감추기 위해 또 법적으로 소송까지 걸어서 자기는 아무 죄도 없다고 그렇게 숨기려고 몸부림칠 수도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악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책망의 선지자의 그 말 앞에 겸허하게 겸손하게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어떠한 것보다 이 회개의 모습을 보고 그를 기쁘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귀한 약속을 주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다윗의 나라와 다윗의 가문과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고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이든 나의 부족함이든 네 삶의 죄악을 품고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죄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사람을 살인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가진 물건을 내던지고 부수고 깨트리고 그리고
가진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아, 목사님,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교회에 오니까 좋은 말은 안 하고 자꾸 살인을 했다 그랬었고 물건을 깨부쉈다 하고 폭력을 행했다고 그러십니까? 정말 교회 올 기분 안 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우리는 수없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 온수 갚기 위해서 살인을 행하기도 하고 물건을 깨부수기도 하고 그 사람의 멱살을 부여잡고 휘어붙잡고 넘어뜨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삶에 분노가 있고 안갚음이 있고자 원할 때 얼마든지 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생각지도 않지만 음란한 생각들이 침투해서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냐?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성적인 그런 죄악의 모습들을 마음과 생각 가운데 우리가 행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부정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악한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모든 것, 나타내 보일 수 없는 이 모든 것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오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기도함으로 나오게 되어지면 주님은 말씀 앞에서 우리의 현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그러한 모든 더럽고 부정하고 악하고 악랄하고 정말로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건진받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시편 119편 169절과 170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간지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현미경처럼 세밀하게 이렇게 검토하거나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현미경 아니에요. 현미경보다 더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의 일어서는 것과 눕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과 생각에 품는 그 모든 것, 털끝 하나 모든 것, 먼지 같은 그 미세한 것, 심지어 우리가 눈에 볼 수 없는 이러한 아주 작은 이러한 세포나 온자나 그런 어떤 미세한 조직 같은 것을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해요. 그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해요. 그 하나님을 겁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람 앞에 숨긴다고 해서 영영토록 다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춘다고 해서 그것을 영영토록 감출 수도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빨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나의 악함과 나의 더러움과 나의 부정함과 나의 악랄함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되게 목사님이 세게 기도하네, 아니 세게 말씀하시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명절을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 그러한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형제들을 만날 때도 그러한 마음들이 있고 그리고 때로는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지 않고 오히려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부정하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거짓되는지, 내가 육체로 주님 앞에 죄악을 범하지 않지만 내 마음과 생각은, 나의 눈은 그렇게도 하나님 앞에 내 눈이 자꾸만 범죄하는 것으로 나가려고 그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다고 해서 제가 포르노를 보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눈이 범죄한다니까 아이고야, 목사님 포르노 중독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포르노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무엇인가 나를 즐겁게 해주려는 그러한 것들에 자꾸 유혹을 당하고 자꾸 마음이 뺏길 때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절에 여러분 마음이 즐거우셨습니까? 즐거우셨으면 이보다 더 좋은, 정말로 금상첨화 같은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명절에 형제들을 만나면 형제들이 옳지 않는 말들을 해요. 그리고 술이 들어가면 이성을 잃다 보니까 좋은 말보다는 거칠고 센 말을 하고 마음 상한 말들을 내뱉는데 자기는 괜찮은데 듣는 사람 마음은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술 먹는 사람은 몰라요. 자기가 세상의 왕이 되니까 그냥 내뱉는 거예요. 욕도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기분 상했던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뭐 오늘 내일 일이 아니에요. 아이고, 예전에 너가 이렇게 행하지 않았냐? 그 당시 너무 섭섭했다. 그 당시 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가 형제가 맞냐? 너가 자매가 맞냐? 막 그러면서 술이 들어가면은 온 집안이 과거사의 일들로 인해서 쓰듯이 쓴 아픔의 현장으로 이렇게 치닫게 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일부 성도들 가운데는 제 말에 동일한 마음을 갖는 분들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심전심이신 분들은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될 거예요. 그러나 이심전심이 아니신 분들은 목사님 명절을 진짜 제대로 못 보내고 오셨는지 이렇게 말씀이 좀 침침하고 이렇게 다운된 말씀을 전할까 그러겠는데, 사실 꼭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발견하고 알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숨기려고, 그리고 감춰버리고 포장된 신앙생활을 하려고만 몸부림칠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고 자신의 악함, 더러움, 부정함, 악랄함, 거짓됨, 위선,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토로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의 수렁에 빠져있는 우리의 삶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셔서 회복의 심령, 은혜의 심령, 그리고 진리 안에 새로워진 새로운 또한 출발을 위한 몸부림이 있는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나 세상 때가 많이 묻어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때가 묻어서 내 생각을 짓누르고 내 행동을 짓누르고, 그리고 이러한 파괴적인 일들의 앞에 정말로 이것은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어떻게 성도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아니 꼭 성도 앞에 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느냐, 그러한 마음이 나를 짓누르다 보면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부르짖다 보면 주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심령을 치유하시고 내 심령에 또한 새로운 소망을 주고 앞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제가 더 더러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더 악랄하고 악하고
추악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좀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장하고 감추고 숨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 가운데 다시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출발하는 제 자신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사실 목사가 의롭고 잘나고 탁월해서 목사가 된 것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따지면 제가 여러분 앞에 살만한 위치의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지질이 가난한 집안에서 살면서 엮이는 가정 안에서 끊임없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투는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둘째 누나 아들이 결혼을 해서 서울 강남을 갔다 왔는데 참 화려한 결혼을 하더라고요. 요즘 뭐 주례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뭐 알아서 그냥 결혼을 하더라고요. 뭐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준비한 이 노래를 부르는데 뭐 가수 뭐 버금가게끔 막 노래하니까 신부는 눈에서 달구똥과 같은 눈물을 흘리고 아이고 뭐 이렇게 감동이 그런 어떻게 결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누나가 결혼식이 왔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가정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가정 얘기 가운데 과거에 부모님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둘째 누나는 그래도 아버지의 좋은 이미지를 가슴에 품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처럼 좋은 사람이 없었다. 좀 술은 좀 드셨지만 근데 이제 그런 둘째 누나가 아버지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하나 있다는데 그것도 이제 큰 누나한테 들은 얘기인데 엄마 아빠가 싸울 때 아버지가 부하가 나가지고 어머니를 부엌에 내던졌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누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이 끝이 아니다. 수없이 싸우고 아버지는 또 엄마랑 싸우다가 열받으면 더 참지 못해가지고 충동으로 창고에 가가지고 농약병 들고 죽으려고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아이고야 그런 일이 있었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그리고 노름판에 가면은 그냥 노름하고 조용히 집에 오면 되겠는데 아이고 막 술을 거하게 드셔가지고 오다가 쓰러져가지고 오는 길에 넘어져가지고 그냥 길거리 바락 누워가지고 그리고 누워 자면 몰라 또 소변까지 봐가지고 아래 빠지는 흥건하게 젖어 있고 그런 아버지를 모셔온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그러니까 아니 아버지가 정말 그랬냐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여러분 가정 형편 조건 따지면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렇게 또 목회의 길을 가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늘 주 앞에 어떻게 해서라도 긍휼을 입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비를 누림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나가는 그러한 현장의 삶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시시때때로 나에게도 있고 또한 여러분에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삶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편 119편 173절과 17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주의 손이 나를 도우셨는데 다윗은 뭘 하고 얘기합니까? 항상 도우셨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로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깨졌다가도 부서졌다가도 망가졌다가도 일그러졌다가도 다시금 말씀 앞에 서면 항상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셔서 다시금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의 삶을 다시금 또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의 회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깨져도 괜찮습니다. 마음상이 있어도 됩니다. 여러분, 마음상이 뭔지 아시죠? 예, 마음의 상처를 줄여서 마음상이라고 그럽니다. 마음상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있어도 괜찮은 이 현장 속에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때로는 깨지고 부서지고 마음 상황이 있게 하신 이유는 은혜 주시려고 하는 줄 믿습니다. 아이, 목사님 미안하지만 저 그런 거 안 받고 싶어요. 깨지고 부서지고 마음 상함 없기를 원해요. 그냥 평안하고 안전한 때 그냥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 심리가 안 그렇더라고. 평안하고 안전하면 하나님을 안 찾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깨부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 상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눈물 콜물 흘리기도 하고 가슴 치면서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내 삶이 안 풀립니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하고 안전하다 보면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배교하고 떠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을 주실 때는 한번 따라서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왜 하필이면 내게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하필이면 내게만 이 인생의 문제를 주십니까? 왜 하필이면 넘지 못할 산과 같은 인생의 큰 벽을 담을 내게 주십니까? 그렇게 내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 품고 있는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군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길 원하시군요. 얼마나 내가 주님을 떠나 있으면, 얼마나 내가 주님을 찾지 않았으면, 얼마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의 사건과 문제와 일들로 내 힘의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이길 수 없는 이 인생의 일들을 주십니까? 이때가 주의 은혜를 받을 때예요. 이때가 주의 도움을 받을 때라는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이러한 기도 가운데 말씀 앞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19편 175절에서 17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합니다. 아멘. 기도함 가운데 말씀으로 응답 주시고 기도함 가운데 내 영혼을 만지신, 내 상한 마음을 만지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게 찬송의 기쁨이 있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양같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풍성한 하나님의 만나주심, 그리고 말씀의 풍성한 인도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른 양처럼 하나님 방황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공격당하고 하나님 아버지 도전받고 하나님 방해받고 내 스스로 안에 깨지고 부서지고 상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를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 주님, 그 주님을 인해 찬송하겠습니다. 그 주님을 인해 큰 도움을 입고 믿음의 삶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겠습니다. 주님, 내 손 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른 양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본질적 하나님 아버지 주의 속성을 가지고 내 마음과 내 고집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 인생을 주의 손에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기도 가운데 만나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소망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항상 주의 손이 우리를 도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546장 우리 힘차게 또 한 주간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우리 찬송하십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남은 연휴 기간도 주의 은혜 아래 또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생활하시기를 또한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무너짐과 나의 부서짐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 만남을 통하여 내 영혼을 살리신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찬송의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는 우리 청안의 가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